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2절 찬양하십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결백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맺혀주신 열매를 결실하는 참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섬기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친히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며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전 중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 모두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능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말씀도 열심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채빈 선교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동과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마게테에서 우리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간당기 언양제일교회를 우리 세우시고 또 같이 협력해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김채빈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을 그 선교지 상황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자동이 됐어요. 자동. 예. 코로나 한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여러분 믿음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도 변함없이 필리핀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으니까 필리핀의 코로나도 여기처럼 좀 세고 무섭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변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겹쳐
때로는 우리가 허덕이며 살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언양제일교회를 통해서 늘 영광을 받으시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는 이 언양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선교지의 소식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는 좀 그렇고요. 제가 어차피 본문은 제가 읽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긴 인생을 살지 않으셨죠, 그죠? 33년 정도 짧은 인생을 우리 여러분들 33년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그 언저리에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백성을 구하는 온 인류를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어떻게 보면은 몇백 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그 짧은 3년 반 동안에 다 하셨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전 교회 11시 예배 때 선교 복을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에 대한 설교도 못하고 어린이가 와가지고 성경 봉독도 하고 특송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선교 복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됐는데 오늘 또 그러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또 설교도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걸 해야 되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또 용서하라, 헌신하라, 섬겨라 이러한 수많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면은 그것은 복음을,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살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년 365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이 사시잖아요. 이웃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어떤 그 전도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만이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뭔가 좀 그래도 제가 세상에 살면서 하고 온 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장사하기 위해서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뭐 키우고 뭐 또 뭐 코로나가 이기내고 뭐 이런 거 하다 왔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사명을 가지고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같이 자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러한 또 예배당을 지키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도 겪으셨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사시는 그런 우리 언양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지난주에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계시는 곳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자가격리 끝나고 시골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좀 코로나 걸리기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았지만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찍이 서가지고 어머니 인사드리고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마스크 끼세요 하고 마스크도 끼고 서로 대화만 하고 한 30분 있다가 왔어요. 한 4시간 반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출국하기 전에 한번 뵌다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겸사겸사 가서 이틀 밤 자고 왔습니다. 이틀 밤 자고 왔는데 제가 참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을 뵙고 난 후에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불효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불효자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뭐 연세가 이제 우리 어머니는 91세입니다. 91세고 우리 장모님은 86세인가 그러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뭐 이제 뭐 고혈압에 뭐 당뇨, 무릎 관절, 허리가 한 이렇게 한 90도 각도로 이렇게 사시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가끔씩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친척들, 형제간들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것이 외롭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신앙을 떠나서 외롭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한국 일정을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한 몇 배로 더 저에게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한 4일 남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효도 많이 하시고 저처럼 불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만냐 저는 뭐 선교한다는 이런 명목 하에 그저 뭐 어머니들에게 전화 한 통 하고 그냥 그걸 땡 이렇게 사실 살아왔었는데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들 많이 챙겨 드리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그렇게 보살펴 드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월 보내주시는 그 선교 헌금, 그 큰 선교 헌금이 저희 필리핀에 세워진 깐당키 언양제일교회와 또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그 외에 또 제가 선교하는 그런 또 일들에 쓰여지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그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나요? 아유, 키워야 되는 거죠. 아유. 여기는 나바고 언양제일교회입니다.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탄절, 쌀 나누기, 또 행사들 이런 모습들입니다. 쌀 나누기 주일 예배 제가 그냥 넘겨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여기는 그 지난 4월에 그 자체 그 어린이 캠프를 했어요. 성경 캠프를.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또 야외 활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이제 미셸 전도사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저 미셸 남편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1년 공부 마쳤습니다. 미셸 남편인 로벨, 이름이 로벨인데 로벨이 신학교를 잘 마쳐서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지시한 것들을 잘 따르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21년도부터 필리핀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돕는 그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 해가지고 복 있는 집 짓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쓰러져 가는 집을 새로 지어주는데 후원이 이제 10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저렇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집 우리 나바고 교회 성도 단다이 패밀리 집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집 짓기 전에 저렇게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집의 모습이고요. 이 집을 짓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완공을 해서 살게 하는데 예산이 100만 원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뭐 예배 결석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좀 더 형편이 나으면은 뒤로 순서가 밀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먼저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저렇게 이제 집을 지어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세운 교회, 개신교 교회에 나갔더니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은행제일께서 보내주신 그 쌀 나누기, 코로나 극복 쌀 나누기를 위한 그 일을 이제 교회에도 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나바고 마을 주민 전체를 쌀 나누기 했었습니다. 쌀을 저렇게 싣고 와가지고 저 한 큰 가마니 안에 5kg짜리 쌀이 이제 10포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그 일입니다. 와서 받아가고, 이건 이제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나바고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 미팅을 매월 우리가 하는데, 전날은 이제 차례가 나바고 교회 차례가 돼가지고 목회자 미팅을 하고 마스크를 들고 전도하러 가기 전에 지금 찍은 사진인데, 우리 목회자 모임은 매월 합니다. 매월 첫 주에 우리가 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한 달 동안 흩어져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목회자 모임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도, 마스크 전도 이렇게 했던 거. 여기는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송도 과정 제가 그 치매에 걸린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 집에 신방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집하고요, 이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저기 아이들이 3명 있죠. 아이들 3명과 할머니가 사는데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막내 아이를 낳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 남편은 도망갔어요. 남편이.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 가정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월 후원합니다. 쌀하고 그다음에 생활비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 저 가정을 돕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인데 이제 뭐 저런 가정과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마을에 가면은. 그런데 저 가정을 제가 특별히 택한 이유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부터 교회를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가정을 택해서 매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또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 가면 제가 또 후원할 것입니다. 학비를 후원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공부를 마칠 수 있고 부모 없이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아저씨가 저 하얀 옷 입은 저 아저씨 연세가 많습니다. 70 많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저씨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가 좀 심합니다. 심해가지고 항상 저 부인이 곁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막 이랬었는데 저기도 제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저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개인적인 선교비를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가정들이 또 회복되고 또 부족하지만은 한국 선교사가 후원하는 것들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미셸 전도사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건 아닌데 제가 뭐 판단하기로는 대장암이에요. 대장암. 뭐 대장암이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렇게 막 그 옆을 이렇게 또 호수를 이렇게 해가 연결해 가지고 막 변을 뭐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 몇 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모습. 그럼 저기는 이제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나바고 교회의 첫 결혼식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결혼식 부부 우리 성도 부부 아이를 낳고 이렇게 뭐 아이들이 좀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렇게 다니는 나이인데 결혼식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이제 어렵게 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희 가서 좀 같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했을 건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저 예식 날짜가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그나마 또 뭐 차린 거는 많지 않지만은 파티 한다고 저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깐당키 언양제일교회입니다. 깐당키 언양제일교회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 예배 후에 쌀 나누기 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제 여기는 그 마을 깐당키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는 전체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 쌀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조금 저에게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체 다 한 가정당 한 포대씩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진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후로 저렇게 한 후로 마을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져서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세례식, 교회 안에 우리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작년 12월부터 1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그 세워진 교회들이 총 8군데가 있는데, 장로교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8개, 그 다음에 침례교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하고 유아 세례식하고 또 집사 임명 이거 하면서 또 바빴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지금 저분은 집사 일을 하고 싶은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당일날 세례식 하고 집사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답 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아 세례, 부모들이 나와서 아이 대신 선서하는 그런 것들. 유아 세례. 저 코로나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가에 가가지고 강에 가서 이렇게 그 물에 잠겨서 세례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제가 약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례를 다 했었습니다. 세례식 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참 선교지에서 그 세례식을 할 때 참 남달라요. 필리핀은 우리 한국하고 달라서 천주교에서는 그 영세라고 해가지고 유아 때 세례를 줍니다. 유아 때. 유아 때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어른이 되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은요, 유아 때 세례를 받지 못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세례를 받을 때 그 지불해야 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불 못해서 세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참 세례를 줄 때마다 좀 감격이 좀 남달라요. 필리핀은. 우리 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와서 세례식 해보셨지만은 세례식 할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제가 초록색 스토를 입고 하는 게, 저거는 이제 우리 집사 임명 하는 모습입니다. 집사 임명식 하고 여기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모습이고요. 저렇게 우리 깐단기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아이들, 저게 저 맨 오른쪽에 저 빔 프로젝트 그 스크린 보이시죠? 저거 또 이게 켜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짓기,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 가지고 복 있는 집짓기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깐단기 교회의 프랑코 패밀리, 그 가정에 집이 저렇게 살고 있었어요. 집 짓기 전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결정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좀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저 집에 이제 그 프랑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치매 초기예요. 치매 초기여가지고 이제 저 형제간들이 다른 형제간들은 다 카톨릭 이제 교회에 가죠. 그런데 치매가 오니까 그 형제간들이 저 집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개신교 교회에 가니까 병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롱도 하고요, 많이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집을 지어주면서 그 조금 자기들에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저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결혼식, 우리 깐당키 언양제일교회도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 커플이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진 찍고. 필리핀은 제가 목사지만은 결혼식을 성도가 결혼식을 해도 주례를 못 씁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주례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하면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결혼식 주례 라이센스,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국인한테는 일단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현지인 그 목회자만이 할 수 있고, 뭐 변호사 또 판사 이런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용됩니다. 라이센스를 주는 게 그렇게 되고, 저기 지금 그 초록색 스토를 입고 있는 저 친구가 이제 우리 노회 안에, 우리 도마게티 노회, 장로교 노회가 있는데, 노회 안에 저기 현지인 목회자로서 작년 노회장이었어요. 노회장. 근데 그 친구가 그 라이센스 가지고 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 언양제일교회하고 나바구 언양제일교회하고 깐당키 언양제일교회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필리핀에 여러분도 와 보셨지만은 필리핀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이나 한국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 뭐 특별하게 이렇게 세워져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세례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한국에서 느끼는 감동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 아까 보여주시고요. 제가 돌리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그 저희 목회자들이잖아요. 제가 키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그 교회 시골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상담하고 또 신앙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사실 저런 친구들이 그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죠.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안을 하죠. 4년제 또 뭐 목회자로 내가 너를 서포트해서 목회 일을 하게 할 테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한 10명, 예를 들어서 10명 트라이 하면은 한 3분의 2는 집에 갑니다. 다니다가 가고, 또 남아있는 개중에 또 남아서 이렇게 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4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데, 사실 저런 친구들을 목회자로 만들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센터에 와 보셔서 아시지만은 저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저를 부자라고 생각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김채빈 선교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와서 뭐 도와달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부자. 집은 건물은 4개를 가지고 있고 땅도 한 2,00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땅이 아니고 또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저는 한국의 후원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저는 선교사로 일할 뿐인데 밖에서는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차라리 돈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있으면은 그 표를 내고 말이지 좀 이렇게 남도 도와주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저기 우리 목회자들도요. 저 중에 내가 막 우리 제 아내가 이렇게 결혼시켜서 사귀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은 제가 없으면은 뭔가 저희들이 우리 목회자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사실 상황이에요.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저 친구들은 아프면은 제가 돌봐야 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제가 돌봐야 됩니다. 예. 한 주 전에도 우리 저 깐단기 교회 우리 얼린 전도사가 이 페이스북 메신저에 저한테 이렇게 응급 상황을 올렸어요. 그 와이프 메리 제인이 복부에 통증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돈을 뭐 던져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히 제가 우리 친구 선교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내가 필리핀 들어가면은 드릴 테니까 10,000페소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 센터에 있는 우리 또 빈센트가 가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해서 병원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냐고 물으니까 괜찮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 방광염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너무 아팠나 봐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아프냐? 좀 병원에 가봐 이렇게 말로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뭐 저는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정말 좀 이렇게 예산이 뒤에서 탁탁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리 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참 아쉽습니다. 예. 제 아내가 늘 늘은 아닌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참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이럴 때 우리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 영남대에서 편입해서 공부할 때 새벽 1시까지 치킨집에 고기 튀기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 것이 라면 주로 라면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학비벌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막 힘들어 했었을 때 그럴 때 사실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제보고 그랬어요. 나는 현지인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또 저희 신학교 보내는 우리 친구들, 저 목회자들 저런 친구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고 있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라면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울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필리핀도 오늘 보니까 마더스데이더라고요. 마더스데이인데 5월 첫째 주가 아마 마더스데이예요. 필리핀은 8일이 아니고. 근데 오늘이 필리핀도 마더스데이더라고요. 이 마더스데이 하면은 저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도 사오기도 하고 또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친구들하고 저하고는요 아버지와 아들 대부분 다 우리 큰애 나이 또래입니다. 32살, 25살부터 32살 이 정도 나이 되는데 사실 쟤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같이 동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오전에 제가 이제 방어진의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좀 울었습니다. 울고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지내면서 뭐 한 석 달 있었는데 참 저희 선교지가 더 소중하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또 느꼈고 내가 들어가면은 또 그들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다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참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예, 매월 우리 두 교회의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또 저희 선교사에게 어떤 그런 그 일들을 돕는 그 일에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성의껏 헌신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언양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들어왔을 때 언양제일교회 빨리 오고 싶었어요. 빨리 와서 이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제가 늦어져서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야 할 날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오늘 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나바고 언양제일교회하고 깐당키 언양제일교회 성장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우리 영상 하나 틀어주실 빈센트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Annyeonghaseyo, Onyang First Church member and Elder Kim Guangtek. I'm Vincent Catalbas and I thank you for sponsoring my studies, and this time I'm done last year and I'm continuing helping Reverend Kim in Mission Center, and thank you, God bless. Hamsang Hamida, Sarang Hamida. 네, 저 친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우리 김광택 장로님께서 장학금을 후원해서 현재 대학교 정규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은 이제 인턴, 이제 의사로 말하면 인턴 과정인데 저 친구가 이제 사실 원래 신학교 1년 다니다가 저 친구도 제가 이제 시골에서 컨택해서 신학교 보냈던 친구인데 자기 누나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교를 포기했어요.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전공이 뭐냐 그러면 범죄학과입니다. 범죄학과. 크리미널러지 전공인데 이제 대체로 저런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경찰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필리핀 와서 보신 것처럼 청원 경찰 있잖아요. 가게에 이렇게 총 들고 있는 그런 직업을 이제 어떤지 그렇게 하는데 저 친구는 이제 저하고 한 6년째 살고 있어요. 6년째. 제가 척 하면은 착 하는 친구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좀 이렇게 아주 확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필리핀 아이치고요. 정말 남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마쳤고 올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그 인턴 과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규 과정은 마쳤지만 인턴하는 과정 가운데 또 계속해서 학교에 이렇게 연결해서 일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올해까지는 졸업을 한 게 아닙니다. 올해 이 인턴 과정을 마쳐야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언양제일교회와 엘더 김광택 땡큐 so much 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이제 영상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받아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에 저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고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공부는 다 했지만은 이제 과정 마치고 저하고 함께 일할 거예요. 우리 센터 안에 이제 세크레타리 일을 합니다. 교회 안, 우리 센터 안에 모든 일을 이제 이렇게 관장해서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저런 아이들이 또 실망하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 그런 소중한 인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다시 PPT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이제 이거 왜죠? 예, 여기 이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두 군데 개척을 했어요. 두 군데 개척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이렇게 천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지금 교회당이 필요하고요. 우리 센터에서 한 2시간 반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산 마을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을 하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 군데 교회 건축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은퇴 비자, 제가 지금 사실 이번에 한국에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은퇴 비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필리핀의 선교사들의 현 상황입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은퇴 비자를 선교사 비자를 자꾸 줄여갑니다. 오래된 선교사부터. 저도 이제 17년 됐는데 오래된 선교사부터 이제 선교사 비자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안 주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은퇴 비자를 내도록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은퇴 비자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비자예요. 그런데 필리핀 정부는 은퇴 비자를 하나의 자기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데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 비자에서 은퇴 비자로 이렇게 다 바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는 이번 코로나 시즌에서 제가 경험했습니다만은 한국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굉장히 그 제한이 있습니다. 나갈 때도 딱 구분을 하고요. 들어올 때도 구분이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게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하는데 또 어떤 선교사는 1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하는데 연장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적게 들면 한 150만 원, 또 많이 들 때는 250만 원 듭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아마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선교사 비자 하는 철이 돌아오면은 선교사에게 그 목돈을 마련해야 돼서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 비자는 필리핀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 2만 불입니다. 달러로 2만 불인데 그 2만 불은 은퇴 비자가 중지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 2만 불을 환불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그런 제도에서 만들어진 비자인데 선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 비자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마닐라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은퇴 비자로 바꿨을 것이고요. 저희 스마게티에도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딱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들어있죠. 3사람이 선교사 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은퇴 비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만 하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도 이번에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뭐 조금 모금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 기도 사역, 이거는 시간이 좀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기도 사역은 제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교통사고 2019년도에 있은 후에
그 유가족하고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망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인이 필요해요. 유가족 대표 사인이. 그래서 그 사인을 받으려고 유가족을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 국립병원에 두마게티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큰 아들 그 와이프가 고혈압으로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부탁한다고 또 제가 또 여기 저 수고비 좀 드리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와이프가 고혈압으로 지금 쓰러져 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기도해 달래 해가지고 제가 또 뭐 원치 않는 또 기도를 또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고 이렇게 또 오려고 하는데 또 그 내가 같이 갔던 우리 에이전트가 병실 안에 아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조금 좀 망설여졌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또 목사고 그 친구가 그래, 네가 목사지 않느냐 기도해 달라 해가지고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환자들이 한 20-30명 이렇게 있어요. 병실 안에. 병실 좀 큽니다. 그 안에 있는데 필리핀은 혹시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필리핀 오시면 병실 한번 구경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여름 나라잖아요. 냄새, 오만 가지 냄새가 다 나는데 양 냄새, 땀 냄새, 막 냄새가 그 병실 안에 가득하고요. 선풍기 여기 한 몇 대 틀어놨는데 그 선풍기가 돌면서 막 이 바람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거기에는 병실 안에는 뭐 산부인과 애 난 사람도 그 안에 있고요. 뭐 다리 부러져서 정형외과 환자도 있고요, 뇌과 환자도 있고, 외과 환자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25살 먹은 청년인데 찌즈가무시 걸려가지고요. 이제 의사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주변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의 그 몸에 손을 얹고 한 10분도 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주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 좀 미안한 마음이 또 있어서 제 지갑에 열어보니까 한 2,000 한 몇백 페소가 지갑에 있었어요. 그거 주면서 어머니에게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치료비 보태 써라 그러면서 주고 이제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제 아내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병원 기도 사역 한번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사망 진단서 이게 사인이 이제 돼가지고 그 친구 우리 에이전트가 이제 그걸 들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오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의 기도는 기적이었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였다. 근데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문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농담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기도했던 그 청년이요. 이틀 후에 퇴원해 가지고 지금 일하러 다닌대요. 일주일 한 기간인데 일하러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웃으면서 야, 그래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 농담하지 마. 그랬더니 저보고 당신이 믿기 어려우면은 그 청년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보자.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병원 기도 사역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또 느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기도 사역 하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또 이제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사실 병실에 가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 고혈압으로 쓰러진 그 와이프 그 친구도요. 병실이 없으니까 복도에다가 이렇게 복도에 그 침대가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대 그 전쟁터에 그 야전 침대 같은 그런 데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병원 기도 사역이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이시겠지만은 저는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어떤 기도로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교회별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선교지에도 우리 깐당기 언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빔 프로젝트를 써서 어린이 예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배 때도 찬양 띄우고 교동문 이런 거 다 띄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나바고 교회도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빔 프로젝트하고 노트북을 줬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불이 타버렸어요. 그 사용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그 중고품을 교회별로 이렇게 받아서 써보니까 한국에서 썼던 것이 이제 그 렌즈가 뭐 다 된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작동이 잘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가져와서 이제 막상 써보니까.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새 것들을 새 제품을 사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빔 프로젝트 하나에 앱손 브랜드인데 한 60만 원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60만 원 하는데, 노트북은 제가 이제 또 한국에서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지금 노트북 제가 배화물로 몇 개 보냈습니다. 중고 노트북 한국에서 또 쓰던 거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또 전부 또 이제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하고 포맷하고 또 영문 그 윈도우로 딱 깔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서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필리핀의 저희 선교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다 지금 이제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린이 예배라 또 어른들 예배 때에도 이렇게 찬양을 다 띄워서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어떤 그런 수준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세운 깐당키 또 나바고 교회들도 그러한 것에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세운 우리 선교지의 나바고 언양제일교회와 깐당키 언양제일교회의 필리핀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선교지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선교지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은 다 개개인이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이 이 사역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것들이 몸으로 부딪혀서 당장 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일이 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마치 자꾸만 뭔가를 구하는 것 같고 해서 많이 망설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장을 우리는 모릅니다.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참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 호주머니 돈도 다 끄잡아내서 그리고 사역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선교사님, 우리 김채빈 선교사님과 우리 마사모님 뒤에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꼭 직접적으로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후원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좀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은 비자 문제예요. 비자가 아까 2만 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 300만 원 정도, 지금 환율로 하면 2,300, 4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돈은 그냥 저금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매해 때마다 2년 지나면 또 비자 재발급하고 할 때 200만 원, 400만 원 막 안쪽으로, 그거 참 못할 일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자유롭게 하는데 선교사님하고 몇몇 가정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을 쓰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음에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 큰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3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14 찬송가가 주보가 잘못됐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서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김채빈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선교의 후원자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